오늘 우리 칠려선교 회원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점심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주방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칠려선교 회원들이 잘 섬겨주셔서 저는 미역국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든든하네요. 여러분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많이 나오셔서 또 축복기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칠려선교 회원들도 대단하고 우리 청년들도 대단하고 또 훈련받고 있는 우리 청장년들도 대단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나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감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흔히들 이 골로새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greetings라고 말하죠.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남기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도 로마서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해요. 그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었고요. 그와 함께 했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 로마서 이 그 귀한 말씀의 서신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존귀한 이름을 남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은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각자의 이름들을 남기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 그래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물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키우고 교회 밖에서도 이 민족을 품고 저 5대 6대 양을 품고 인재를 키우고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그 일에 함께 하는가 그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요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정말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요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인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오늘 이 9절 한 절의 말씀이 그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노라. 아멘.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주옥 같은 서신을 그들의 편에 보내면서 여기 사정,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정을 그들이 내 대신 다 알려줄 거다. 앰베서더라는 게 뭐예요? 대사라고 하는 거죠. 내 대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서도 오네시모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에 남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시 묵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골로새서에서도 또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이름을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또 기록을 해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에 남기지.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책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이름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원래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교도 노예였습니다. 본래 출신이 노예 출신이에요. 이교도인이었고 그리고 노예였어요, 신분이.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냥 노예가 아니고요. 자기 주인 빌레몬의 물질을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가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당시 노예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은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이건 죽일 놈입니다. 도적놈이에요. 노예였습니다. 배신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오네시모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귀한 서신을 그의 손에 넘기고 그리고 나의 사정을 이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내 대신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여러분 그 소리를 빌레몬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빌레몬은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빌레몬이었을 거예요. 사람을 풀어서 이 오네시모를 잡도록 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잡히면 반드시 능지처참을 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오네시모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보세요. 사도 바울 평가 보면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누구?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경험상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그렇죠? 야, 저 사람 저래도 안 바뀌네? 저래도 안 바뀌어? 야, 끈적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복음을 접하면 사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뒤집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지금 오네시모 같은 사람, 이교도 노예였고 도적놈이었고 배신자였고 이런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인물로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 현대 신학은 그의 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말할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이고 교부였고 성자였어요. 그런데 본래 어거스틴이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하고 그리고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사생아 그 자식을 돌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교도 당시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심취돼 가지고 만이주의 이교도 사상에 깊이 심취돼 가지고요. 지금 말하면 사이비 이단에 빠져 가지고 거기 교주 역할까지 할 정도로 거기 지도자 역할까지 하는 말이죠. 이런 지경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모양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의 자식은 저거 아유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랴 그런 방탕하였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이비이단 단체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괴수 역할을 하고 말이죠. 그랬던 어거스틴이요. 복음을 접하고요. 뒤집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컨페션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서양 세계사에 있어서 어느 분야든 100대 고전을 선정하라면 어느 분야에서든 빠지지 않는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을 일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혼자는 읽기 어려울 거예요.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함께 누군가가 읽어줄 때 그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독의 신학 다닐 때 2학년 때 선한용 교수님 계셨는데 선한용 교수님이 어거스틴을 전공하셔서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유학생활 마치고 감독의 신학대학의 대학원에 강사로 강의를 나가는 첫 번째 학기에 혹시라도 선한용 교수님이 어거스틴 강의를 아직도 하신다면 꼭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 수업 스케줄표에 있으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제는 학생의 신분이 아니고 외래 교수의 신분이 됐지만 그래도 선생님 그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대했는데요. 학생들이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폐강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참 가치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신학자예요. 우리 선한용 박사님이. 그리고 그가 강의하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그 강의는 정말 그분 죽기 전에 꼭 한번 들어야 되는 강의. 근데 학생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안 돌아. 그래서 폐강이 돼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면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던져줘봐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당신은 내 안에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당신은 정작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였나이다. 참여하는 겁니다.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도 늪이 없고, 님 향한 이 마음 오늘도 살라지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인류 앞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당시 수많은, 그래서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어거스틴이 다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각종 사이비 이단 단체들의 그 사교 집단들의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들의 공격에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냔 말이죠. 이 방탕화가 이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우리는 잔 뉴턴을 알죠. 잔 뉴턴은 본래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말이죠, 노예상이었습니다.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사람 흑인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폭풍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의 사지에서 복음을 접하고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8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주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그가 남긴 지금도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돼요. 누가 알았겠어요? 노예상으로 그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손에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곡을 쓰게 될지.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예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게,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영역이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알 수 없어요. 그 복음의 씨앗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원래는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박해자가 주님을 만나고는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고, 그런 사도를 통하여 도망자였고 그리고 도적놈이었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믿을 만한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동역자로 변화되게 된 이런 감동적인 기록이 사실은 이 골로새서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절절하게 흐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는 내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은요, 좋을 때는 연락도 하고, 좋을 때는 나 저 사람 안다고 아는 척도 하고, 좋을 때는 함께 하려고 달려들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요, 여러분, 나 저 사람 잘 몰라, 나 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 곁을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과 지금 오네시모의 관계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영적으로 그런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오네시모도 평범한 인물은 아닌 거죠. 아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사람하고 연을 맺어서 내가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연을 맺은 것이 아니고요, 신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신복이래요. 따라해보세요. 신복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로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라. 이야,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그는 내 신복이야. 사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할 때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는 내 신복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그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 그는 내 신복 같은 사람이야. 그 장로님은 내 신복 같은 사람이야. 그 권사님 내 신복 같은 사람이야. 그 집사님 내 신복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신복이라고 하는 말,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 창자,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얘기할 때도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 같은 거예요. 내 창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어, 나하고는. 곧 그 사람은 나야. 나는 곧 그 사람이야. 이게 신복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도적놈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뀔까? 근본이 이런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요, 복음을 접하면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돼.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절대로 그 사람을 그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어떤 인물로 바뀔지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 같은 그 무식한 사람이, 그 무식한 어부가 여러분 12제자의 반열에 오르고요, 수제자가 되고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초대 교황이 됩니다.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자기가 그런 인물이 될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백하게 순종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데요, 자기 자신도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잖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바뀔까요?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마요. 목사님 과연 남편이 바뀔까요? 그러면 큰아들 웨스 같은 놈 바뀔까요? 아내가 바뀔까요?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바뀝니다. 그것보다 더한 인간도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오네시모가 도적놈이었고 배신자였고 그리고 노예였지만 신분적으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의 이름이 기독교 경전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사랑받는 형제야. 이 사람은 내 아들 같은 사람이야.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야. 만남이 중요하죠.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접해서 오네시모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앞에 오네시모처럼 이렇게 신실한 종들, 사랑받는 종들, 무엇보다 주님의 신복이 되시고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7여성교 회원들 헌신을 결단하고 나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7여성교 회원들이 다 이 오네시모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오네시모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도 부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